우리 먼저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0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합독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려운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설교할 때는 양쪽에 이거 큰 거 베이스 이것만 한번 줄여보세요. 이거 큰 거 양쪽에. 이제 괜찮네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는 많이 배우고 또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들은 사실 인정받고 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님의 사역에 와서 당자, 그 다음에 패배자, 나중된 자, 가장 작은 자, 잃어버린 자들. 자, 이들이 나중에는 가장 좋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나중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아주 죄인들, 소외받은 자들, 실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 오히려 인정받게 되고 복을 받는 그들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와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가 다른데 성경에도 물론 믿음이 크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계자씨만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자씨만한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계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그동안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리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은 크고 강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제 사용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세상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지는 이 지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세상의 원리와 방식 이것들을 우리가 다 멀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했던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이사야서는 42장 3절에 이렇게 예언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오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인데 자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상한 갈대, 이 갈대라는 것, 이 갈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방에 요단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게 갈대죠. 갈대. 여러분 우리 주로 냇가에 보면 갈대 나무들이 자라죠. 그 보면 갈대에 아주 작은 어린 갈대도 있고 매우 강한 갈대, 이제 완전 다 크고 강한 갈대도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 갈대는 주로 노인들의 지팡이라든가
그리고 이 갈대를 자를 재는데 자를 재는데 사용했고, 또 특별히 이 갈대는 아이들이 작은 이게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드는, 그래서 피리를 불기도 했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한 갈대란 말은 부패되었다. 따라합시다. 부패되었다. 부서졌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대에 구멍을 내가지고 피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피리를 만들어갖고 불다가 그냥 이 피리가 이제 소리도 이상하게 나고, 오래 쓰면 그렇겠죠. 이상하게 나고, 그냥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그냥 쉽게 버리는 거에 흔히 많기 때문에 쉽게 버린다 이 말.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에 빨대 있죠. 빨대를 이렇게 먹고 나면 이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쉽게 버려요. 너무 흔히 많기 때문에. 바로 상한 갈대, 그와 비슷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갈대에 이제 피리를 만들어서 이제 상하면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한 갈대, 그와 같은 상한 갈대일지라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상한 면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상하고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이제 다 낡아 가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꺾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갈대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만들어내는. 근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막 이제 연주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위대하지 않는, 간정 같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 막 마귀에게 공경을 당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막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고, 믿음 생활하면서 불안이 오고, 막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의 맹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가 그렇게 막 밑바닥의 인생이 믿음까지도 내려갔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상한 갈대가 정말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 피리를 소리 안 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잃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노래 부르게 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전히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마태복음 12장 20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 자, 지금은 전기불이 있어서 이렇게 불을 피우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 등잔이 있죠. 등잔. 이스라엘이 등잔이.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에 불을 밝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불을 밝힐 때 끝에는 뭡니까? 그 등잔 끝에 심지가 있죠. 하얀 천 같은 심지. 그래서 그 심지를 밝아서 그 밑에 이제 기름이 싹 올라오면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그 불이 밝혀지죠. 근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고, 이제 불이 붙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물론 기름이 있을 때는 밝는데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심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기가 나고, 또 어떻습니까?
불도 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막 냄새도 나고 그러죠. 완전히 소진되고 타버리죠. 기름이 다 떨어질 때 좋지 않는 냄새가 나고, 바로 꺼지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소진될지라도, 때로는 좋은 간정도 없고 내 삶은 예그럴까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진할지라도 꺼지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따라합시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기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원수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그를 심판하여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성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갖추는 그런 사람들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우리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바로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 그 지혜. 자,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지혜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본다. 미련하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주로 회사에서 여러분이 고용할 때에 정말 어떻습니까?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실 고용하지 않죠. 예, 이것이 바로 세상 사업하시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충성스럽고 선한 사람을 고용하는.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고 선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데,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니.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와 건강과 회복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전도, 다시 말하면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회복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기적.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 가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초자인 기적.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유럽이나 서구 문명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죠. 다시 말하면은 자연적인 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의 서구 유럽은 바로 지혜를 구하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기적을 구한다. 초자연의 기적을. 자, 그러나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유대인은 끓이끈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 자, 우리는 아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자,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전할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끓이낀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바로 십자가에 또 유대인들은 기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들은 끓이낀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이방인들, 이스라엘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 그것은 곧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시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것이 뭐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안에 모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에 속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서 부유함이 있고 십자가 안에서 건강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 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 25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 사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해도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하나님에게는 약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시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은더라. 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을 보라.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자, 하나님의 지혜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자들을 보라 이 말이.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 이 세상의 지혜를 많지 않고, 세상의 지혜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들이 많지 않고,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문불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자, 바로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가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한 자를 보면 구약이나 신약,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사역을 보면 엄청난 성취를 거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크게 그렇게 사용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유력한 지혜가 있고 막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끄리끈,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기적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진짜 십자가는 기적이죠.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무슨 이 세상의 해결 문제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남자의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수치스러운 인생. 그래서 세상은 그를 조롱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조롱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리일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이방인, 헬라인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것이 지혜로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요구의 거룩함이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는 침묵되었고, 율법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채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요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아래에 있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요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 아래에 있다. 자, 요구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이죠.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급 아래에 있게 되었다. 바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쓰고, 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붙든다 이 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이 땅 위에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을 성립케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 말. 자, 우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약에 하나님이 쓰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의 그 사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부터 복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예수님부터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들은 이 땅의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기드온을 볼 수가 있죠. 구약에 보면 기드온,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 아래에 압제당하고 있었죠. 그때 기드온은 다장막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을 때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시대죠. 그때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나의 집은 먼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가장 작은 자인데 왜 저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저는 너무 부족하고 작은 자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병사들을 모아게 되죠. 최대한으로.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뭐 칼 가지고 하니까 활이나 칼, 병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10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저 미디안 병사도 더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그리고 이제 쌀 무기를 이제 이 칼과 창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이제 기드온을 준비시키죠. 흙으로 된 빈 항아리, 그것을 딱 들고,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횃불을 감춰서 300명이 말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할 때 횃불을 막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씩 주고, 이것이 완전한 무장이에요. 칼이 창이 아니라. 자, 누가 보면은 기드온이 참 이상하다 살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나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성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마음에 의심과 갈등이 있죠. 야, 이게 가지고 미디안에 가서 물리칠 수 있겠어? 아니, 칼을 가져가야 되고 활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춰가지고 이래가지고 싸움하러 가니, 그러나 그 가운데 갈등이 있죠.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한쪽에 조그마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의심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갈등. 그때에 이제 이것을 알고 이 갈등, 이 기드온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과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군의 진영에 미리 살피러 가죠. 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적군에 미리 살피러 가는데 두 보초를 서는 그 군인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어떤 꿈인데? 간밤에 이상한 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큰 골짜기에 아주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가 탁 내려오는데, 아니 보리떡 한 개 굴려서 내려오는데 바로 우리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막 쪽으로 아는데, 그 보리떡 하나가 완전히 우리 장막을 다 쳐부수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밀떡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의 보리떡 바로. 그런데 그 보리떡이
막 산에서 굴려내려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산꼭대기에 굴려내려가고 미디안에 있는 장막을 완전히 쳐부수는. 그때 한 군사가 이렇게 말하는, 야 그거 이제 그 전쟁에서 우리가 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원에게 확신을 다시 주는 거죠. 이 보리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미디안은 무엇을 뜻합니까? 갈등을 상징하는 갈등.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사라지기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장막으로 바로 미디안 장막으로 보리떡을 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막 소리칠 때에 그냥 미디안이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움해가지고 다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죠. 자, 고린도서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다녔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어떠세요? 우리죠. 보배는 누군가? 주님이죠. 주님. 마치 항아리에 큰 횃불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좋다가도 약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그릇이 약하고 때로는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그 낙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하시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내 안에 보배로운 이 주님을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러워야 한다.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러워야 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28절 29절 읽어봅시다. 28절 29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리라. 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 약한 것을 택하신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의 질그릇, 바로 보배는, 바로 우리 안의 보배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셨고 또 구원함이 되셨다. 이 구원함이 됐다, 이 말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어려운 자, 행벌을 받으셔서 주님은 그 불행에서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건져내셨다. 이 구원함, 이 말은 모든 것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은혜 받는 자리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의 자리로 우리를 옮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안에, 은혜가 뭡니까? 공급한다는 거예요. 공급한다. 은혜는 공급, 따라합시다. 공급한다. 자, 구원이라는 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각가지 갖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뭐. 자, 그 구원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그 구원이라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졌으니,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십자가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다 이루신 일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이제 주님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해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십자가에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을까?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사건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문제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